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프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마음으로나 좀 분주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육 가운데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수 땅에 살고 있는 이 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정직하고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 사람. 그러면서 그는 또한 그 당시에 이제 거부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요.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또 남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았다 하는 것이 이제 욥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러한 욥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 시험은요, 하나님과 사단 가운데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이제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사단이 먼저 욥의 소유를 칩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소와 나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서 양과 또 그의 종들을 살라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고요. 또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낙타를 빼앗고 그의 종들을 또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소식을 이제 종이 와가지고 욥에게 막 이야기하는 중에 이보다 더 비극적인 소식을 전하니 그것이 뭡니까?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맏아들 집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온 형제들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었더라 하는 것이 욥이 당한 시험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어떠한 일이 또 계속해서 생기냐면 이제는 사단이요 욥을 직접적으로 치기를 시작하죠.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요. 이 종기가 얼마나 심한지 기왓장 같은 걸로 도자기 같은 어떤 그러한 것으로서 막 몸을 긁어야만 되는 어떠한 그러한 종기가 그의 온몸에 퍼지게 되어지죠. 또 그때에 그의 옆에서 가장 힘이 되어줘야 될 어떤 그러한 아내,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에 이제 큰 어떤 어려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그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이제 이 욥을 위로하고자 찾아와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어때요? 너무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3장에 이르러서 욥이요 갑자기 자기 생일을 저주를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그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말싸움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주고받거니 하면서 이런저런 말로 서로 논쟁을 펼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38장에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과 대화를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욥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으신 12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욥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렇죠.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 갑자기 사람이 어쩜 저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다시 어떻게 되어지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의 삶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욥과 같이 정말로 이런 어떤 그런 큰 어려움, 큰 고난,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요. 우리도 마찬가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또 잘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하는 어떤 그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복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늘 믿음 가운데 고백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그 회복의 역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욥기 38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욥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즉 욥에게 나타나시사 욥에게 임재하시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임재를 통하여서 욥의 영혼이 그의 영이 강건하여지고 그의 육신의 것들이 강건하여지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강건케 되어지는 어떠한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죠.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통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이에요. 창세기 1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사람들이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때에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어디를 저 멀리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서 모여 살면서 여기서 탑을 하나 짓자. 그 탑을 지어서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자 하는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랍니다. 근데 결국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하면 여기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마음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향한 도전,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반역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았고 내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기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을 지면에서 흩어버리자. 그래서 바벨탑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어가 다 나뉘어지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심판의 임재하심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그리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 땅에 잠시 맡겨놨는데 내가 가만히 바라보니까 그들이 애굽인의 어떤 압제 가운데에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았고 또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신음한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내려가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하는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 임재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든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든지 이러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 보니까 임재라고 하는 단어가요. 에스겔 37장 1절 말씀에 딱 한 번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회복시켜 주시겠노라, 구원하여 주시겠노라. 지금 분명하게 그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뼈가 살아납니다. 그 뼈가 큰 군대를 이루게 되어지는 어떠한 이러한 모습들. 뼈가 살아나고 그 뼈에 생기가 들어가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회복게 되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바로 욥에게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임재하셔서 그들 가운데에 회복케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임재라고 하는 것, 그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왜 있어야만 하는가?
그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 귀한 것일까?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가 있어요. 한 나라의 왕자가 있는데 사냥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사냥을 하러 이렇게 나갔는데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절뚝절뚝거리면서 혼자 이렇게 산을 헤매는 가운데 우연히 나무꾼을 만나죠. 그 나무꾼이 데려다가 열심히 보살펴주고 잘 회복해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궁궐로 들여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임금이 왕이 듣게 되어지겠죠. 그래 이게 왕이 얼마나 기쁘고 고맙습니까? 그 나무꾼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나무꾼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잘 대해줬으니까 내가 너에게 상을 주마. 어떤 상을 원하니? 그 나무꾼이 아유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상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왕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죠. 야 하나만 이야기해봐. 내가 너에게 상을 내리마. 그때 나무꾼이 마음 가운데 하나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왕이시여 우리 집에 와서 저희 집에 와서 단 하루만 머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그래? 어려운 거 아니지.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루 머물마 하는 약속을 줬어요.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왕이 이제 그 나무꾼의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 되어졌어요. 어떤 일들이 생겨났을까요? 왕이 가야 하니 길이 좋아져야 되겠죠. 도로가 정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왕이 자야 되니까 집이 좋아야겠죠. 허름한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습니다. 가구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가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릇까지도 다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싸고 좋은 그릇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갈 때도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요. 하나님의 그 괴가 그 성계가 3개월간의 이제 머물게 되어집니다. 법궤가 그 가운데 3개월가량 이제 머물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얼마나 놀랍도록 축복하시는지요. 다윗이 놀라서 무서워서 그것을 오벳에돔의 집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단 3개월 만에 내가 저 축복받는 모습을 바라보니 그 법궤를 내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와야겠구나.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소망이 생기더라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찾아가셨습니다. 욥에게 임재하셨어요. 욥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서 욥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 나타나더라 하는 이 말씀.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날마다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또 그 임재하심을 사모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모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늘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 정말로 욕과 같이 그 지극히 낮고 낮은 곳까지 떨어진 그 삶의 역사를 그 삶까지라도 역사로서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능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욥이요 경건한 삶을 살았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남들과는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그 욥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그의 안에 죄송합니다. 그의 안에는요 자기 의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되어져. 자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 그렇게 온전하여지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갔던 그 모든 모습들,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경외하며 살아갔던 그 모든 모습들이 결국에 욥의 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욥기 3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길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지금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화를 내는데요. 왜 화를 냈냐? 욥이 말하기를 자기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얼마나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지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욥이 그만큼 자기 의에 관하여서 무언가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욥기 40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지 않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자. 욥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나는 거룩하게 잘 살았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까?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이다.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이렇게 되어졌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가운데 욥기 42장 3절 말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랬던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어지러운 어려운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던 그 모든 이야기들, 내가 지금 나의 친구들과 싸우면서 내가 이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 결국에 그 모든 말들이 나 자신도 모르는 이야기, 나도 알지 못하고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들을 지금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무슨 말입니까? 욥이 지금까지 나는 이러해 살아왔고 나는 저러해 살아왔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의롭고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요 헛소리에 불과하도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밭에 관한 비유에 네 종류의 밭에 관한 비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마음밭이 좋은 것이 있어요. 그 좋은 마음의 밭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때에 100배와 60배와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그 말씀,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지금 이 골로새 교인들이요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열매를 언제부터 맺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은 날부터 그들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행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욥이요, 이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주시는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을 왜 찾아왔죠? 욥을 위로하여 주기에 찾아왔어요. 근데 실상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욥과 논쟁을 하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논쟁의 주된 그 내용이 뭐예요? 욥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죠.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잘못된 사람이야. 여기 4장 7절 말씀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 죄가 있어서 죄가 있기 때문에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아니하니까 너는 지금 죄를 지어서 망한 것이고 너는 지금 죄를 지어서 끊어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죄악이요 죄인이요 너는 악한 사람이요 그러니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너의 인과 응보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욥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망했어요.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친구들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를 위로해주지 못할 망정, 야, 그러니까 똑바로 했어야지. 그러니까 제대로 했어야지. 그 열심히 했어야지. 네가 똑바로 안 하고, 네가 열심히 안 하고, 네가 막 놀러만 다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망하지 이놈아. 그러면 그 친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선한 마음으로 친구에게 대하실 수 있겠어요? 때리지는 않으면 다행.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너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욥이 어떻게 하죠? 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의 깨달음,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살아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축복과 저주에 관해서 쭉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모든 복이 임하는 것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이 저주가 되어져서 삶 가운데에 임하리라 하시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셔야 돼요. 오늘 이 욥처럼요, 내 마음이 원치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따라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이제 사울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변화되어져 가지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있어요. 자, 그때에 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키시고자 하죠. 근데 그 일을
그 일 가운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저기 가면은 저기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해. 네가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셔요. 근데 이 아나니아가 어떻습니까? 알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지금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아나니아가 이야기하죠. 지금 저 사울을 위해서 내가 가는 것,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에게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이 사울, 이 바울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 가운데 널리 퍼지게 되어지죠. 어떠한 귀한 역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늘 뜻이 있습니다. 늘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의미가 있고요. 또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욥 가장 밑바닥, 정말로 보통의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밑바닥에 떨어진 이 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갑절의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또 깨닫는 가운데에 순종함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삶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날마다 역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의 그 임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시는 그 말씀이 날마다 깨달아지고 또 깨닫는 가운데 순종하기를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사모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기적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